하나님 말씀, 오늘 주제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로 우리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뿐이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정으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나 하는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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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나는 그 고통이 되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여인입니다. 어떤 유명한, 지금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유명한 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디오, 본인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 미국에서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당신과 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기도의 능력만큼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도해보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먼저 깨닫지 않으면 기도하는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책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기도가 중요한데 이 사역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능력 중에 가장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관계 안에서 맺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라디오 방송하면서 독자들이 그때 당시 70년대, 80년대였어요. 그 방송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방송하면서 30분짜리 방송인데 방송하면서 청취자들이 보낸 그 편지를 읽어줘요. 근데 막 어떤 분은 나는 당신의 이 라디오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막 근데 기도 방법에 대한 얘기하는데 기도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인격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친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에 관련된 주제를 또 다시 한번, 예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한나에 대한 기도를 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격적 관계 안에서 기도하러 나가는지를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읽어보면 읽었던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엘리라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훑어보는데 한나라는 여인이 매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매년 좋은 제물로 그 남편인 엘가나가 아마 부제를 드려서 아마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나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기도하는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책망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가 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가게 된 배경이 사실 한나가 아들을 원해서 나간 거는 아니에요. 너무 상황이 고통스러운데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매년 제사 드리러 갔을 때 격동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막 한나의 마음을 갖다가 엄청 흔들어 버리고 너무 괴롭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히 격분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예요. 자, 오늘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구약 시대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남편은 한 명인데 아내가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인나는 그 아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나도 아내였어요. 근데 둘이 성경에 보면 그의 적수, 영어로 라이벌이에요. 근데 이 분인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마 아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들이 있으면 본인이 그때 성경시대 때 아들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였고, 또 성경 읽으면 여호와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닫아놓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인나가 더 격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임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거기다가 분인나가 라이벌로 시기를 해서, 왜냐면 남편인 엘가나가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위로를 하냐면 네가 아들을 10명을 낳았어도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않냐 라고 하는 거를 또 분인나가 보니까 엄청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격분하게 만들어. 그래서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워서 계속 우는 거예요. 하필이면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그런 일이 자꾸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아들을 원해서 사실 갖기보다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을 2가지로 제가 2가지 포인트를 좀 묵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과 생각이 솔직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위에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가 올라가서 너무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막 통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나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나님께 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니까 만일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를 돌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면 이게 서원 기도예요. 만일이라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아들을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사실은 이 사무엘은 그 제사장인 레위 족속이 아니었어요. 다른 족속이었는데 하나님께 그냥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스스로 드리는 그런 헌신된 아이로 바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한국에 막 복음이 전파되고 한국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첫 번째 아들은 목회자로 서원해서 목사님 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부모님의 서원으로 목사님 된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 예전에, 지금은 이제 거의 안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게 없어졌는데, 제가 청년 시대 때 우리 목사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으로 올려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목사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아들을 원해서 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고통이 없는데도 아들이 없으므로 아들을 원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환경은 현실이에요, 현실.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은 엄청 잘해주는데 아들이 없어도 막 이렇게 뭐랄까, 자기 아들 없다고 막 이렇게 편애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그냥 아들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그 분인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사랑을, 애정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내줬어요. 근데 그 상황이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 라이벌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사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데 또 힘든데 우리 배우자가 나를 괴롭히는 시기가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고통 가운데 나가셔야 돼요. 이거는, 그 고통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환경 속에 돈 때문에 고통스럽고, 환경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환경 속에서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고통을 대체할 대체물로 찾습니다. 제가 정말 얘기하는데, 로마 시대보다, 성경 시대보다 오늘날의 시대, AI가 발달되고 더 핸드폰이 고도로 발달되고 테크놀로지가 엄청 발달된 시대, 정말 큰 유혹은 뭐냐면, 힘들면 다 어디로 피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손안에서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더 세상이 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상의 유혹이 강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한나는 나가서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토로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토설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목사님들에 따라 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뭐 기도 종류가 9가지다, 뭐 10가지다, 몇 가지다 하는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쏟아내서 하는 기도를 토설기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감정을 충분하게 하나님께 말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 우르락내리락 할 수 있잖아요. 환경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별일하는 게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뭐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정을 쏟아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진짜 깊은 우리의 믿음의 그 신뢰는 우리의 감정을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깊이 쏟아붓고 기도했을 경험. 그래서 그 기도가 한나의 고백처럼 내 심정이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감정 없이 하나님을 또 신뢰할 때도 있고, 이런 감정의 어떤 하나님과 통함이 없이 하나님을 또 신뢰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것 같고 하죠. 근데 이런 감정의 깊은 나의 삶을 흔들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통 속에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한나같이 기도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기도에 부르심, 묵상기도 할 때 시편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는데, 시편 42편 같은 경우는요,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막 이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신뢰하라, 막 자기에게 자기가 계속 자기 영혼에 선포할 정도예요. 시편에 보면요, 이런 고백의 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시편 6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나의 고백처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물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막 들어갔는데 물이 나를 압도하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정신병력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울감으로 온대요. 그래서 우울증은 의사들은 감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상담학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질병은 거의 100% 치료하기가 힘들고 1%, 2% 정도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다. 제가 예전에 상담학에 관련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쓴 책들을 읽다가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정신적 질병이나 이 고통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인문학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치유가 가능합니다. 아멘. 이 우울증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막 물이 오는 것처럼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거기서 주인공이 막 두려움이 오니까 화장실에 갔는데 이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면접을 보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면접을 보면 두려움이 와가지고 자꾸 면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 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보기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변기 밑으로 물이 확 흘러나오면서 결국은 온몸이 물에 잠기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을 이거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요, 다윗이 느꼈던 고통과 비슷해요. 물들이 자기에게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설 곳이 없는 수렁. 여러분, 수렁에 막 빠지면요, 버틸 수 있는 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감정에 압도된 그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고통을 시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목회는 어떤 것을 지향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회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목적과 이 부르심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불교 신자로서
정말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까지 그래서 23살에 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이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기도 중에 제한테 들어왔을 때 저의 그 자아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꺼져가는 이 등불처럼 불안불안한 거예요. 누가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제가 20대 초반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의 자아의 연약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자존감이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되게 낮은 자존감에서 완전히 자신감이 충만한 자존감으로 변한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순간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정으로 통한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 그 인생이 바뀌겠구나. 제가 청소년 고3 때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사가 돼서 했을 때 저는 하나님 만나면 인생 바뀐다. 그래서 청년 목회, 청소년 목회만을 평생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현 단계에서 겪고 있는 딜레마가 왜 이렇게 내가 기도를 강조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골방으로 가자라고 막 했는데 왜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흐르는 어떤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성도들 안에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조금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안에서 되게 예전에는 또 중간에 막 모든 게 내 책임이야 막 이러면서 막 자책하고 막 이런 시기도 있었고 어쩔 때는 다 성도들 책임이야 막 그렇게 오해할 때도 있었고 하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은 뭐냐면 방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설교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 속에서 코칭하듯이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학교 교육을 잘 받으면 애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의 가치관과 아이들의 삶의 태도는 어디서 교육받느냐면 집에서 교육받아야 돼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셉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집에서 그릇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면 이게 구멍이 났어요. 맨날 새. 근데 그 바가지가 꼭 밖에 나가서 물을 뜨려면 그 바가지는 새게 돼 있어요. 집이 중요해요. 영적인 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사실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건 가정 안에서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영향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것을 먼저 주고 영적인 것이 변화됐을 때 성품적인 것도 함께 변화됩니다. 근데 저는 진짜 나름 골방 가자, 골방 가야 돼, 1시간 골방 막 얘기했는데 그게 잘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도 해봤어요. 근데 깨달은 것이 원리적인 거 하나의 기도.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 과거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내면의 가족 안의 내 삶 속의 내면의 스토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이 감정을 쏟아붓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나랑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하다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친한 건 아니고 뭐 학벌적으로 뭐 해서 지연 관계가 있는 굉장히 친한 우리 친구가 있는데 만났는데 한 4개월 만인가 만났어요. 3개월 만에. 내성적이라서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항상 청해야 돼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때 헤어질 때 되게 좋게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래 신 목사 내가 다음에 저녁 살게. 근데 저녁 사자는 얘기는 안 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중에 연락을 해서 나 토요일 날도 괜찮다. 토요일 날 그럼 아침에 보자. 그래서 봐서 얘기하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저 지난번에 나눴던 그 느낌이 없어요. 어색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당해가지고 제가 질문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또 다시 이렇게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좀 내성적이거나 또는 관계에 있어서 불안하거나 이러면 약간 뭐랄까 다시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만에 만났는데 되게 좋은데 만나는데 다시 어색해진 게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내 내면 안에서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인지오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안 그러니까 남들도 다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저도 기도 열심히 할 때는 충만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어색해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색해해도 하나님은 하나도 어색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붙여서 하나 실습을 하려고 해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평소에도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붓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고 단순하게 주님의 이름을 구했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할 때도 생각이 막 흘러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마음이 연결 안 될 때가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자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그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방언 기도 가운데 이렇게 연결해주는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내 안에 질문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질문이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 왜 이거는 이렇고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고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편해지면서 이 마음의 영의 기도가 마음의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감정적인 스트러글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마음이 통하는 기도예요. 마음이 통하는 기도. 15절 우리가 있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통했다라는 그
언어는 뭐냐면요.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쏟아붓 심정은 뭐냐? 네피시라 그래가지고 영혼, 우리 내면의 전체,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있는 그 내면의 중심을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 단어와 쓰여졌어요. 그리고 통한다는 게 언어적으로 쏟아붓는데 물을 쏟아붓거나 피를 쏟아붓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물로 얘기하자면 자기 안의 감정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 그 슬픔의 감정을, 고통스러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로하면서 통곡하면서 쏟아부었다라는 거죠. 쏟아부었는데 이게 레위기에 가면 레위기 4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 피로 숫송아지를 제물로 잡아서 이게 제물로 각을 띠고 하면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있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이 제단은 그 불태우는 제단이에요. 번제단. 제단의 뿔을 만지고 그 피는 전부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할 때 쏟는다는 단어가 심정을 통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언어로 쓰여져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의 다 피를 쏟아붓다, 땅에 쏟아붓다, 제단 밑에 쏟아붓다, 막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아붓는 거는 이게 의미 없이 붓는 게 아닙니다. 번제단에서는요, 기름도 데우고 내장도 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번제단에 태워진 냄새를 맡고 하나님이 제사를 이렇게 흡수하고 향기로운 그것을 이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면 쏟는 피는 뭡니까?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 없이 제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피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제단 밑에 뿌려요. 근데 그 피가 헛되이 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뿔에 그 피를 바릅니다. 바른다는 것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뿌렸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 기도를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는 응답된 거예요. 어찌됐건.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게 잘 안 되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거 금식을 해야 되나? 작정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처럼 뭔가 행위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나의 생명이라고 고통스럽고 목숨 같은 이 내 내면의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 그게 통하는데 자꾸 뭔가 다른 걸로 금식, 작정, 서원 이런 걸로 했을 때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재진 목사님이라고 이제 아시는 분도 알지만 이제 그분 사무실에 갔더니 이분이 브레드 TV라고 이스라엘이 열린 그 방송인데 거기서 책을 번역을 맡겼다고 그래서 히브리어 그 미국의 사역자이신 분이 히브리어를 몇십 년 연구하셔가지고 진짜 히브리어 단어를 굉장히 잘 번역한 영어로 쓴 책이 있는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달라고 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는 감정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목사님인데 실제 랍비들하고 생활하고 박사학위까지 학사, 석사, 박사까지 받으시고 랍비들이랑 생활하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그 언어의 개념을 완전히 섭취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는 감정적
언어고 시적인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감정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돼. 유대인들 말 속에 토라는 우리가 보통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토라는 7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 히브리의 언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6세기, 15세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히브리어를 재현했어요.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로마에 점령당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래가지고 흩어져 살다 보니까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일정 그룹들이 계속 히브리어를 유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때 당시에 맞게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었는데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7,500개밖에 안 된대요. 7,500개고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어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학파들이 그거를 갖다가 단어를 다 이렇게 분리시키고 띄어쓰기 하고 모음도 달고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히브리 말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TV라고 또 다 표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는 25만 자가 있대요. 25만 자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히브리어는 보는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와 연결되냐면 감정하고 연결돼요. 저는 되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정과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모르면 이 언어를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영어로,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영어를 쓰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충분하게 히브리어를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오히려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가 히브리어를 표현하기가 더 다양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읽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랑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한 면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신 분인데, 그래서 마치 뭐가 가냐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빛 안에는 감마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고 빛이 굉장히 많아요. 그 빛을 분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 그 사랑의 색깔이 다 달라요. 인애, 온유하심, 사랑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저는 어떤 하나님을 골방에서 기도하다 만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 단어 중에 긍휼히 여기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장기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인애라는 단어도 우리의 장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감정이 다 우리 몸의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리스찬 테라피스트, 정신과 의사 책을 이렇게 크리스찬적으로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환자가 오면 소파에 이렇게 눕게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스캔한대요. 이렇게 어떤 질문들을 하겠죠? 그럼 어디 부위가 아픕니까? 몸의 어디 부위가 아픕니까? 가슴이 아픕니까? 배가 아픕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대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영역이 신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배가 아프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너무 괴로우면요, 배가 아파요. 긴장하면 배가 아파요. 몸은 우리 생각과 감정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도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감정과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묵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어떠했는지를 주목해서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 거기에 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있다면 그 인물들의 감정을 좀 보고 그 인물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묵상하면 좀 더 깊은 개인적인 나의 감정과 함께 묵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묵상의 중요한 것은 생각과 감정.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치유도 일어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12절과 13절의 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좀 배워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두 가지 딱 한나가 기도했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오래 기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에게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머물지 아니하겠느냐. 저도 골방에서 성령님이 1시간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해서 제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고 말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목표는요, 1시간 정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스몰 토크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는 기도가 되려면, 정말 이 마음이 통하는 기도가 되려면 1시간 이상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들어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마음을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근데 한나는 맨 처음에 모르긴 해도 10절, 11절에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괴로운 가운데 막 솔직하게 감정을 쏟아부을 때는 아마 소리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오랜 시간 지나자 엘리 제사장이 딱 봤더니 이 술 취한 여자처럼 소리는 나지 않는데 입술로 막 중얼중얼 막 그러니까 술 취해서 저런가 보다 하면서 술 취하는 여자요, 네가 어느 때까지 취하겠느냐라고 오해받을 정도였어요. 근데 한나는 속으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말하는 거.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라.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것을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했지만 또 교회 가면 이제 막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이 한국 교회가 되게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여기서도 그렇고 코리안 스타일 기도, 그러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진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여라고 해요. 한국말로 로드인데 주여 하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를 한 번만 하느냐? 사실은 3번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이고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요즘은 이제 주여를 안 부르는데 옛날에 막 부를 때 한 번만 주여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속으로, 이왕에 주여 한 번, 주여 부를 거면 3번 불러도 되는데. 근데 한 번만 부르더라고요. 근데 3번 부를 때 어떤 부흥 강사님이 자기식 해석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3번씩, 다 한 분씩 부르는 거라고.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주여 하는 거다. 근데 저는 막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옛날에 청년 때 전도사 시대 때 또 부흥회 가고 막 그러면 손도 들고 막 주여 주여 짧게 하지만 주여 하고 막 기도하다가 저는 사실 깊은 곳 가운데 내 내면이 주님과 연결됐던 게 주여 하면서 길게 기도했어요. 소리내서 한나처럼 속으로 기도하진 않았어요. 소리를 내는데 내 안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너무 괴로워요. 이러면서 주여 하면 내 깊은 데서 그냥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속으로 힘들어요. 어떡해요? 이거 불안해요. 막 하는데 쭉 집중하다 보면 기도 끝날 쯤에 하나님이 문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나처럼 속으로 기도하거나 제가 경험한 것처럼 소리내서 한국 스타일로 기도해도 좋아요. 둘 다 열어놓겠습니다. 주여라는 기도로 좀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여를 길게 하든 짧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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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을 실어야 돼요. 나의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중요한 건 집중하는 거예요. 속으로 말하세요. 근데 입으로는 주여라고 말씀하세요. 이 방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 신대원 이제 3학년 때 제가 이제 그 큰 교회 실습전도 서 있었고 우리 지금 미국에 가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 굉장히 친한 학부도 동기고 신대원도 동기인데 그래서 말고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라는데 그때 전임으로 남는 숫자가 TO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는 제가 완전 전임으로 남는다라고 다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아프시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떨어지고 그 친구가 됐는데 저는 그때 제가 안 될 때 그 친구랑 우리 새벽기도 기숙사 살았으니까 새벽기도를 꼭 했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벌써 저는 싱글이었고 이 친구는 벌써 결혼하고 애가 둘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여 아버지 막 이러는 거죠. 내 옆에서 너무 애절했어요. 저는 그때 나는 이제 됐다라고 했으니까 됐다. 그래서 기도 별 구하지도 않고 기도했어. 근데 그 친구 소리를 들으면 너무 애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죠. 제가 될 리가 없을 텐데 날 텐데 근데 제가 됐어요. 그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안 됐어요. 그리고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전임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 친구의 애절한 기도, 애 둘에다가 전임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 막 애절하게 막 기도를 하는데 제 귀에 들리는데 그 애절함이 저를 건드는 것뿐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데 저는 성령님의 응답을 대신 받았어요. 근데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아들 건데 괜히 얘기했다가 근데 알고 봤더니 저는 떨어지고 그 친구가 되는 은혜가 할렐루야. 네. 저는 떨어졌어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번에 기도 때문에 묵상하면서 느낀 걸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이 저를 비롯해서 육신의 아버지와 친밀함이 없는 사람이 꽤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다정하게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고 해줬던 게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인생의 교훈으로 저한테 주셨던 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고등학교 때 딱 까놓고 이게 있거든요. 대학교 보낼 등록금이 없으니까 네가 그냥 고등학교 공고를 가든 상고를 가든 고등학교 졸업하고 벌어서 해라. 저는 그때 아버지 말에 섭섭하지 않았어요. 저는 현실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공고 가서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신학대학을 갔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군대 갔다 오고 다시 복학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까운 분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기 멀리서만 지켜보는 분으로 네 인생은 네가 해야 돼. 네가 노력해야 돼.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제 자아가 강력할 정도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한다는 욥기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보호하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5년의 기간, 고3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에서 골방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 5년 전까지 저의 신앙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지켜보는 계시지 나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해서 살았습니다. 많은 우리 지체들이 제가 볼 때는 진짜 50% 이상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저랑 비슷한 상황이거나 육신의 아버지와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정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멀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상관없이 없고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께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